지난 목요일 날 하디 글로벌 스쿨 2024학년도를 마감하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쭉 서 있는 우리 학생들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성도들의 덕분인 줄 압니다.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어저께부터죠.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네, 식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공경하고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품어주고 또 낙심한 식구들이 있으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여선교회에서 사골곰탕과 또 나박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선교회는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내가 보면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어디 찾아갈 때 혹시 친정이나 시댁에 갈 때라도 이 나박김치하고 사골곰탕을 지참하시면은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선교회가 수익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가는 것이 건축 헌금에 보탬을 주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여선교회가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늘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약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인 거죠. 택시를 타신 할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뒤를 확 돌아보면서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깜빡깜빡하지만 제 아내도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걱정을 해요. 여보,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치매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은 최소한 절대로 치매는 아니라고 그래요.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치매는 심해질수록 걱정이 하나도 없어진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성령 충만하여 뜨거웠던 그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싱싱하게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큰 나라의 1년 예산만큼 되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는 우리들 서민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아마도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슬슬 피해 다니면서 임금님이 저기 나타나면 저쪽 구석에 가서 숨으면서 임금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또 살그머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그 종을 부른 거예요. 야, 아무개,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임금은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는 임금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는 올 곳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식들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 집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그래서 빚진 사람은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임금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에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그는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말 놀랍게도 임금은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아유, 그래. 빚 안 갚아도 돼. 야, 쟤 빚 다 탕감해 줘라. 그래서 빚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좀 황당한 얘기 같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은 왜 갑자기 그 사람의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빚을 탕감받는 그 은혜를 그 사람은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있는 그 종을 볼 때에 임금님께서는 그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못나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싸나워도 괜찮아요. 성격이 거칠어도 괜찮아요. 말을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아요. 배신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게만 하면 그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비유에서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여 들고 머리는 땅에 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상한 조건들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불쌍하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불쌍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불쌍하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흉악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까? 혹시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혹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전능자이시면서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휴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너 정말 막막했겠구나. 너 외로웠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많이 아팠구나. 그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했다고 빌 줄도 모르고 오만하고 핑계를 대기만 하면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 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서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은 요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11조를 떼먹지도 않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겠느냐? 여러분들은 잘 답을 아시죠? 당연히 저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종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고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면서 룰룰랄라 춤을 추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고개를 탁 드는데 마침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돈 100데나리온을 구워가더니 연락이 끊기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했죠.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달려가서 너 잘 만났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Nice to meet you. 멱살을 잡고서 막 쥐어 잡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 돈 내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가 땅에 엎드려 친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방금 전 자기가 임금 앞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지금 그 친구가 자기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지, 자기도 임금을 슬슬 피해 다녔는데 이 친구도 피해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보면서도 자기의 입장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도무지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빵이었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다 공감 능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노래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대회, 무슨 미스터 트롯이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잘 나가는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막 같이 춤을 춰요. 거기로 뭐 같이 흥얼거리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 같이 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잘하는구나. 저처럼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공감 능력은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좀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만단드런트를 탕감받은 종이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보내버렸다는 그 말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와. 그래서 왔어요. 그 임금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도로 잃어버린 겁니다. 이 무자비한 종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다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무슨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그 엄청난 은혜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떤 거지가 거지 생활을 청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복권을 샀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이야, 이제 정말로 기가 막힌 복이 임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 거지 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이제 이 깡통은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깡통을 강에다가 샥 버렸어요. 아차! 깡통 속에 복권이 들어있었어요. 아깝죠. 우리들이 받은 100만 달란트의 은혜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들이 지금 잃어버릴 기로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종이 다시 불행하게 된 것은 10,000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짜리를 빚을 졌다면 나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는 치매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유튜브에 그 내용을 보는데 이 할머니가요, 남편도 몰라봐, 자식들도 몰라봐, 다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는요, 주기도문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아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의 삶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벌써 12년이 됐네요. 12년 전 이맘때쯤 됐죠. 그때 뇌종양 수술을 마치고 그때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저를 감싸고 그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 잔소리하는 또 바가지 긁는 아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산자의 땅에서 다시 아내가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한 사람도 밉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요쪽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요쪽에 다시 이제 미운 사람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고 이게 쌓이면서 내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나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나를 위한, 육신의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 먹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기도예요. 내 삶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두 번째 요소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또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남경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던 분이고 국회의원 5선 의원이에요. 이분의 둘째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한 번 감옥에 갔다 오고 두 번째 또 마약 중독에 걸려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신고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2년 반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그냥 숨겨뒀다가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옥에 넣어야만 이 아들이 치료를 받겠다. 그래서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를 용서해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애비 노릇을 잘못해서 그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절대로 이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엄마들은 딸들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용서하는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용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10,000달란트 용서받고 100데나리온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1,000데나리온 정도 되나요? 1달란트 정도 돼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따돌리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서 지웠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용서 필요 없습니까? 우리들은 다 용서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용서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밍웨이가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어떤 아버지가 신문에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 다음날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소년이 모였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부모로서 자식에게 용서받아야 된다면 자식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이 다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